십계명 우리 두 번째 이제 이계명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 언젠지도 잘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예.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초반부까지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조금 긴 것 같은데,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부어주시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너무 무서워서 쉽지 않았는데, 오늘 또 대배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젯밤에 미리 말씀을 줬으니 그것을 붙들고 담대한 가운데 선포하라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함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랬더니 모세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무서워서 그것을 지킬 것이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진짜 듣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의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무엇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어디 가서 우리 저기 추석이나 뭐 이렇게 성묘 가서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 앞에 가서 절도 안 하고, 내가 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도 안 하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서 뭐 저는 다른 거 뭐 섬기는 거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얘기인 거고요. 사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핵심의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핵심의 메시지를 드릴 텐데,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것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60년, 80년, 100년 살아서 우리가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예배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느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내야 될 많은 일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이따 말씀 뭐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해서 3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죽기 살기로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그냥 우상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우상을 만드는 그런 얘기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1계명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무언가 존재를 만들지 말라. 그 내용은 1계명의 내용입니다. 2계명 내용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얘기가 2계명의 얘기가 아니고요. 2계명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계명을 패스한 사람들을 전제로 두고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참신으로 두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2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더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모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고 하나님 본질을 우리가 섬기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외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계명에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받으셔라고 정해놓고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쉬운 대로,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우리의 종파적인 관습을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습관이나 전통을 따라서 그냥 해놓고 그 정해놓은 규정대로, 그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의미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죄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축복인 것은 여러분 그래야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야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됨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지고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시간 저에게도, 제 영혼에게도 선포하는 말은, 이 시간 우리의 죄됨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러한 우상과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온 천지 만물을 흔들면서 막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못 듣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대신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끝난 다음에쯤부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외에 이제 이런저런한 율법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그걸 백성들한테 대언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끝날 때 무렵쯤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십계명 다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걸로 이제 봤던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리더자들만 이렇게 이끌고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모세하고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기름 부은 그 다음 세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하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장로 70인, 우리 교회에 7분의 장로님 계시는데,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 또 모세만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직접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요. 하나님하고 먹고 마시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원래 죄된 우리가 보게 되면 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말로만 했는데 내가 그 돌판에 새겨서 너한테 줄게 해서 모세를 따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요, 아론하고 나답하고 아비후하고 장로 70명하고 내려와서 모세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대충 뭐 40일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려와 있는 그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무섭고 두렵고 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리더들은 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뵙기까지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걸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들이 이 하나님에 반역해서 난 모르겠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무지한 세대였거든요. 말씀을 모르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섞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다 봐요. 하나님께 이건 뭐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데 예배는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들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귀한 것, 금귀걸이를 다 빼서 녹여갖고서는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 나오면서 막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온 게 그런 귀금속이었을 겁니다. 이제 노예가 해방돼갖고서 내가 가져가려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자기 주인들 중에서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은 금 같은 거 갖고서 내가 빨리 가야지 해갖고 왔던, 그 가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그것이요, 그것들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상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은 가만 안 둔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악된 것이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좋은 거 이렇게 막 해갖고선 금딱지랑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할 거야라고 자기네들 수준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정하고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정한 것, 여러분 그것이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야, 이게 내가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을 드려야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라고 규정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수두룩 빽빽이 계속 나옵니다. 모든 말씀 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묻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 봐, 하나님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넘겨짚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의 이 두려움을 떨치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네들이 방식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면 다 원래 좋은 거긴 하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렇게 절차와 규칙과 어떠한 형식들을, 예배 형식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내가 정해놨는데 이것들만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결론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중에 보는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나 안 임했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봤던 것은 이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졌는지를 본 겁니다. 이게 그냥 정해졌으면 하나님께서 받은 예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또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찬양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요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재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막 찬양팀들 노래 못하는 애들 막 불러서 노래 연습시키고 악기 연습시키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하면서 성을 내게 되고 그것을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의 온전한 예배가 딱 드려지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예배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이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거룩해서 구별돼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생각에 집착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보다 앞서게 된다면요 여러분 아무도 없고 애들도 없고 어른들만 다 거룩하게 옷 입고 막 이런 거에 딱 오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조용하게 정숙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10계명 2계명이 나왔던 출애굽기 24장 다시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규정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거야 라고 특정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 데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 70명과 아론과 그들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 비유합니까?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셨던 그 임재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더 깨끗하게 닦고 더 많은 금들을 부어서 더 큰 금송아지를 만들고 앞에다 놔둔 다음에 질서 있게 한 명씩 와서 앞에서 절을 할 때도 예절을 잘 갖춰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 이 무지함이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여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 있죠, 예배의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예배들이요, 귀한 것이고 귀한 목적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선 디자인된 것들인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편의대로 쉽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 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대답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해주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해서 자기 소산물 중에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갑자기 문현경 목사님 꽁트가 생각나네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나한테 제일 좋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무지함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종처럼 여겼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그렇게 재단하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은혜가 충만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를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특정 지어놓고 그 특정 지어놓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해서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임재하는 것보다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조건들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빗대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너한테 있는 가장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예배라고, 내가 만족해하는 예배라고 넌 단정 짓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단정 짓지 말고 너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엽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알았다 칠지라도 그것보다 더 깊숙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무엇을 더 만족해 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소제와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이런 류의 것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고 그냥 끝나고 폐지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의 한 번의 드리심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제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11시 예배에 올 때, 이 2시 예배에 참석할 때 내가 이 소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더욱 만족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역할을 맡았으니까 난 10시 반에 딱 와야지. 오늘은 10시 반에 내가 딱 와서 나한테 맡아진 거, 나는 헌금위원으로서, 나는 성찬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 딱딱딱딱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셨지. 나는 좋은 예배를 드렸어. 나는 성실하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 규정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내가 내 뜻대로 어떠한 형태가 됐든 어떠한 형식이 됐든 이것에 규정을 지어놓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간음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지만 오늘의 예배보다 더 잘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찬양단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때로 끝나서 내가 이렇게만 계속하고 이 규정에만 내가 틀이 박혀서 똑같이 내가 이렇게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시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찾는 그거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서 하나님께 여쭈려고도 안 해서 묻고 계속 또 묻고 이거를 안 해서, 여러분 자기의 편의대로 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그냥 정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말씀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인내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야 됩니다.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평생 걸린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 임재하시는 그 예배는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방법들을 계속 우리는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은, 저는 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그때 같이 있을 때 말씀하셨나요? 재단에 이런 것들도 다 바꿔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것도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순간 가운데 이런 거는 무용지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이러한 형식과 어떠한 절차와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되는 그 예배,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더욱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예배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체 이 공예배도 공예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드려지는 나의 예배, 이 예배 가운데도 내가 특정 것으로 내가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여쭈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본질 자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도 이 가인의 예배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가 같았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들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여 너희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 절기가 되었을 때 여기 아모스서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베델이 있었고요, 부엘세바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 거기에 가서 얘네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까 거기에 가서 해야지. 여러분, 물론 귀한 믿음이고 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 임재 자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보다 앞서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베델에 이들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기준에 부합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나를 만족해 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미워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절기 때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절기 때 이들이 이런저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이벤트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이벤트들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들이 들어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모습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뭔가 더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막 사람들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저 좋은 것 같네, 저거 하나님한테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갖고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절기 때마다 더 크게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더욱더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그 행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다음 주 예배에 오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행복하게 그냥 선물 같은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거 하랬으니까 재밌겠는데, 간만에 내가 교회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간만에 재밌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증되게 여기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더욱더 임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무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떠한 방법일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선물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함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키즈처치도 지금 뮤지컬 한다고 분주하게 연습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절기는 안 지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기 예배들, 우리가 기념내에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빛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당회를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워크숍으로 했는데, 여러분 당회를 드리고 워크숍을 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회와 우리의 워크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모임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살피면서 나의 사역들을 내가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의 사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치 보는 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데에만 초점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내가 케미스트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할 때 뭐 일이 잘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함 가운데 거기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우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우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너희니까 가서 정우랑 같이 사역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가서 내가 정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역할 때, 여러분, 내가 뭘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싫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 여러분, 그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써놨던,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우리가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걸 잘하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 거니까 내가 그냥 이런 거 뭐 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정하고 이거 하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방법 자체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운데 다짐하시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칙과 절차, 형식만을 집요하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좋은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만족되는 것이,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 꽉 차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지, 여러분 그 말 맞긴 맞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소망하는 마음보다 우리도 모르게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데리고 오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와야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인데, 이 사람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되면은 오늘 예배는 그냥 망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왔었어야 이렇게 오늘 예배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계속 거기 가운데 휘둘리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선이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골방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많이 텅텅 비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합심하여서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예배당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예배요. 저만 그러고 우리 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예배, 다른 형식과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충족되어야 되는 다른 조건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는 것, 그 본질의 임재를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쳐서 나부터가, 오늘 말씀대로 대배 말씀대로 나부터 먼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오는 예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예배인 것인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작업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까 우리 그 장로 70명하고 아론하고 그 아들 둘하고 올라가서, 이제 모세는 돌판 받으러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돌판 들고 왔다가 크게 분노하죠.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지한 것 가운데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돌판을 부시고 금송아지를 녹여서 물에다 타갖고서 그거 마시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사람은 나와봐라 했더니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지 말고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래서 더 이상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다가 새겨 주십니다. 주셔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얘기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아까 우리 계속 봤던 건 20장 언저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 34장 29절로 우리 33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 가운데 반사되어서 이 영광의 빛이 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발하는 그 상태 가운데서 십계명을 다시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하고 두 번째 받았을 때하고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받았을 때는 어땠냐면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만 그냥 들었거든요. 무서운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진짜 나 죽겠다. 벼락 맞아서 죽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실 그들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갔는데 이 두 번째는 십계명 말씀 자체에서 무엇을 본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집중하라는 얘기였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영광, 이 영광의 임재가 밝게 빛나는 이 빛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얘기였구나라고 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금송아지를 열심히 빛나서 옛날에 봤던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스무리한 것 같은 거 빛나면은 와, 이거 봐봐, 이거 빛나니까 비슷한 것 같지, 우리 예배 잘 드린 거야 라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피조물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에다가 빗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빛이 발하는구나, 이 빛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조심하고 율법을 지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임재가 임하는구나, 이거를 하면서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담대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대원자로 삼으셨고 그 목사님께서 저를 또 기름 부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가운데 담대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이제 올바로 말씀을 우리가 듣는 방법,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께서 40살의 김영혁을 지금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죽고 사는 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금송아지만 섬기다가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질책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평생 동안 무슨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우리를 질책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해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십계명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계명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여태까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함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 가운데 십계명 제2계명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답과 아비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모세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모세가 이 광채가 빛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봤을 때 맞다, 저거 했는데 하면서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제가 그거 무조건 이제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거 나중에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온전한 십계명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서 본 다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이름이죠. 이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직분 자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는 애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얘들이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서 멀어지고 어느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의뢰히 드리는 예배의 형식 가운데 젖어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였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에 얘기들을 다 못 나누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이들이 술이 취해 있었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냥 비몽사몽한 가운데 술 취한 가운데 아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데 이거 해도 되지 뭐 하고서는 마음대로 드렸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해 있으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취해 있으면, 요즘에 타락해 있는 찬양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취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어떠한 찬양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고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른 형식과 절차에 구애매여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멀어지지 아니라 다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그 앞에 내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나를 점검하고 점검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면 모세 가운데 이 광채가 막 발한 다음에 3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거를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 이 모세는 그 이후로도 백성들에게 일할 때는 수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수건을 벗고 이 영광에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바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갈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모세 자체를 더 우선할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모세의 눈치를 더 살필까 봐 모세가 스스로 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단단히 우리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빛나야 될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높임을 받는 순간, 내가 더 찬양을 받는 순간, 내가 더 칭송을 받는 순간, 내가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우리 더 구체적인 얘기는 각 셀 리더분들에게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핵심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도 어떤 피조물에도 빗대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에만 국한되게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자만하게 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다른 우상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냐,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이냐, 그 답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예배인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형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바인딩 돼서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죄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한테요. 그래서 교파들 가운데도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린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예수님 맞고 이것도 예수님 맞거든요.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점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다툼도 싸움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 간에 분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어떻게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더욱더 나타날까? 여러분, 더욱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뭐 하고 뭐 저렇게 아파하는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 단 1초라도 다른 사람이나 노래나 보이는 예배당이나 어떤 시설적인 거나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에 그 영광의 초점을, 시선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행여나 내가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상을 어떤 거라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뒤로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시지라고 해서 그 방법적인 거에 집요하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본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우리 또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각 선교회별로, 셀별로 내년도 계획 얘기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애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맞네, 저 사람의 생각이 맞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100% 싸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집중하거라, 이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을 꾸려나가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날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말투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권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면 에이 아니지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네, 이렇게 해도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회의 가운데 얘기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지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을 깎아내리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온전하고 좋은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모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당회도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들, 우리의 섬겨지는 예배들이 다음 주에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영광들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정리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권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이것도 하기 원하고 이것도 하기 원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당신은 이 사역하고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거기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때때로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고 하나님 자체를 섬기기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가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시간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세워놨던 나의 모든 금송아지들을, 나의 우상들을, 내 속에 머릿속에 내가 규정지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숴주시고 이것들보다 더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본질적인 차원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만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